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의 계단 12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12번째 시간으로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행복의 계단에 관한 말씀을 일단은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미 여러분들께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여러분께 드린 말씀의 핵심은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나 있는 우리가 흔히 팔복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복이라는 말과 또 행복이라는 말을 합니다. 복과 행복이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근데 복 되십시오 말할 수도 있지만은 대개 복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행복하세요.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복과 행복은 무엇일까? 복은 우리에게 무엇인가가 좋은 것이 주어지는 것인데 이 좋은 것을 주어졌을 때, 받아졌을 때 그것을 내 안에서 즐기며 누리는 것, 그것이 있을 때에 우리는 행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음식을 먹었습니다. 맛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식을 먹고 나서 참 맛있다. 참 배부르다. 기분이 좋다. 이러면은 음식을 먹고 나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행복감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긴 먹었는데 맛이 없어. 뭘 먹었는지 모르겠어. 옛날에 저희 어머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이 안 불러. 먹었는데 배가 안 불러.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먹었는데 입이 안 부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가 안 부르다는 거예요. 이것은 복이 주어졌는데 그 복이 나에게 행복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복은 씨앗이다. 복은 씨앗이고 행복은 밭과 같다. 씨앗이 뿌려집니다. 그런데 이 복의 씨앗이 행복으로 바뀌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밭이 좋아야 됩니다. 돌짝밭 같은 길바닥 같은 엉겅퀴가 있는 그런 밭에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또 우리는 행복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과연 이 행복이 내게 있어서 누려지는 행복일까? 내 안에 어떤 복의 씨앗이 뿌려져서 그것이 내 마음밭에서 행복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으면서 내가 만족하게 그야말로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이 행복의 계단에 올라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복의 계단에 올라서야 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의 계단에 올라서는 것일까? 우리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내가 누구로부터 복을 받았는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우리가 이 복을 받고 사는 사람이다.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첫 계단이 무엇이냐면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신 복을 따라서 사는 제자됨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했다면 우리는 행복의 계단에 올라서지 못한 것입니다. 과연 어디서 복을 받습니까? 어떤 것으로부터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복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세상적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것은 복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정욕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진정한 복이 무엇일까? 이것이 지금 내게 있어서 복으로 심기어져서 잘 자라고 있을까? 그 계단이 어디에 있는가? 나는 복의 계단에 올라서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먼저 우리들 가운데서 확실하게 자리 잡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행복의 계단의 첫 계단을 오르면 그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말씀드린 대로 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행복의 계단에 하나하나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밑바닥에 있는 것은 행복이 좀 덜하고 위로 올라가는 것은 행복이 더 심화되는 것일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복이 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좀 더 깊이 되새겨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이 복일까? 정말 이것이 복이 될까요? 애통하게 된 것이 내게 있어서 복일까? 온유함으로 사는 것이 내게 있어서 복일까? 어떤 것이 복입니까? 세계에 국제기구들이 많이 있는데 이 국제기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 혹은 몇 년에 한 번씩 각 나라의 부패지수, 청렴도 이런 것들을 조사하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는 어떤 해에 세계 140개국 가운데서 청렴도가 50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대로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번은 이 기구에서 아시아의 10개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청소년들에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직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부자로 사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놀랄 일은 방글라데시의 청소년들은 정직하게 사는 것이 복됩니다 하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부자로 사는 것이 더 좋습니다 하는 것은 3%밖에 안 나왔대요. 근데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부자로 사는 게 더 좋습니다가 22%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100명 가운데 부자로 사는 게 좋습니까? 정직하게 사는 게 좋습니까? 그랬더니 방글라데시 청소년들은 부자로 사는 게 좋다 하는 것이 3명 나온 거고 우리나라는 부자로 사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22명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하고 우리나라하고 비교할 때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부자입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자로 사는 것이 더 복입니까? 정직하게 사는 것이 더 복입니까? 고민되시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은 부자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 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인간적인 생각이고 현실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사람은 정말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연 이것이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행복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행복의 계단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아직 행복의 계단에 발도 못 올려놓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제 첫째 계단에서 위로 올라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습니까? 어찌 되었든지 간에 우리는 적어도 이 행복의 계단에 서서 이 행복을 가지고 살아야, 이 복됨을 가지고 살아야, 이 복됨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해야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의 계단에 오르고 있는가? 힘이 들어도 오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행복의 계단에서 살 때에 과연 정말 우리에게 복으로 주어지는 보상은 무엇인가? 보상이 있습니까? 눈물이 보상입니까? 핍박이 보상입니까? 보상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복에 대해서 보상이 천국이 저희 것이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행복의 계단의 시작과 마지막에 그 복의 대가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을 누리는 것이 천국에서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땅에서는 보상이 없는가? 이 땅에서도 보상이 있겠죠.
그러나 보상이 없을 수도 있겠죠. 자, 예수님의 삶을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마구간에 태어난 것이 복입니까? 보상입니까? 머리를 곳도 없이 사신 것이 복입니까? 보상입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보상이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많은 선한 일을 하셨지만은 반대받고 비난받고 결국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게 복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복이라고 말할 수 없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한 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아주 똑똑한 체 하면서 아니 이런 비싼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지 이렇게 허비하는가? 300데나리온이나 될 텐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좀 가만둬라. 나한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 장례를 예비해 주었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누가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의 삶에 우리가 보상적으로 해드린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저도 목회를 40년 이상 했습니다.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보상받았어요. 결혼식하고 장례식하고 뭐 수고를 하면 교우들이 아이고 목사님 책이라도 하는 거 사보세요. 그리고 뭐 이렇게 약간의 이제 봉투를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름대로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과연 예수님에게 누가 보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보상은 천국에서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보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연연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망이 되죠. 왜 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되죠. 내가 이 교회에 30년 동안 다녔는데 나가 이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혹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는데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되새겨 보십시다. 가난이 복입니까? 가난도 복이 될 수 있습니까? 내가 애통하게 되었는데도 그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온유하게 살고 의에 줄이고 긍휼을 베풀고 마음이 청결한 자로 화평케 하는 자로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로 살 때 그것이 내게 있어서 복이다.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 눈물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가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핍박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복 속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돈이 없습니다. 자리가 없습니다. 명예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에 이 복의 길에 들어설 수 있으며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자기를 부인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행복의 계단에서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은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서 제가 이제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의 복은 무엇일까? 나는 어떻게 행복의 계단에서 오르내리며 살아갈 수 있겠을까? 살아갈 수 있을까? 이것을 새기시면서 다짐하시면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주신 이 복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이러한 복, 정말 행복의 계단에서 승리하시는 이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